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성장하고 바르게 믿어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바르게 믿어요 두 번째 시간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다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요, OX 퀴즈를 풀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OX. 정답은 좀 이따 확인할게요. 자, 두 번째 퀴즈.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O일까요? X일까요? 한번 표시해 보세요. O, X.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정답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을 알겠나요? 정답은요, 둘 다 O였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답을 맞춰도 사실 그렇게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이면 거짓말 한 적도 없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놀리거나 때린 적도 없는데, 아니 잘못을 해볼 기회도 없었는데 이미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전사님, 난 엄마 뱃속에서 우리 엄마 바보 막 이런 말을 해본 적도 없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로마서 5장 18절.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맞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에요.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말해요. 또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죄의 벌과 죄의 결과인 사망과 죽음이 사람에게 벌로 정해졌대요. 이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인 지옥을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사랑하는 인간을 지으셨죠. 하나님은 첫 사람,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너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너란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단다. 마치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2022년 지금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와 또 앞으로 태어날,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첫사람 아담이 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아담이 하나님을 대표로 삼고 주신 하나님의 첫 약속, 첫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가 먹어도 된단다.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마렴. 그걸 먹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단다. 이 약속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죽음, 다시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 약속 이후에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이 이 약속을 어떻게 했을까요? 와장창 깨트려 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전까지는 없던 죄와 죽음과 심판이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했던 질문인데요. 아니 전도사님, 아니 저는 아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선악과를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면서 나는 선악과 안 먹었어요, 이게 따질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요, 생각한다 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아담을 연결시켰어요. 내가 아담을 모르고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담과 우리를 연결해서 우리를 아담의 후손들로, 아담의 자손들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친구를 놀리거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질문. 그럼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그 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갖게 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고요. 또 이 말은요, 자녀인 그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인간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완벽한 상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과 그 하나님의 연결이 대표인 아담의 죄로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아니, 죄를 짓기 전에는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 그래서 아파본 적도 없고 누군가와 싸워본 적도 없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는데요, 죄를 져버리자 그 기쁨과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사람과의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끊어졌고 이제는 진노와 저주와 죽음에 떨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담만 그럴까요? 대표인 그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이 죽음에 떨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랍니다. 전사님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사진은요 전사님 집 책상에 있는 콘센트랍니다. 잘 알죠? 이렇게 코드들이 잘 꽂혀 있을 때 컴퓨터가 켜지고 모니터가 켜지고 스탠드가 켜지죠. 하지만 전사님이 이 코드를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전원이 뚝 꺼지게 되죠. 이처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도 죄를 진 아담이 막상 죽지는 않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는 부끄럽고 무서움을 느끼더니 나무 뒤에 숨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뭐야?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며, 죽는다며, 죄를 지어도 살아있네? 죄를 지어도 막상 아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사님이 보여준 이 사진처럼 코드를 뽑으면, 마치 코드를 뽑으면 더 이상 컴퓨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스탠드가 불을 못 켜는 것처럼 죄 때문에 아담은 살아는 있어도 더 이상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기쁨,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랍니다. 마치 코드가 뽑힌 것처럼 이전에 할 수 있던 그 당연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졌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끊어졌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생명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넣어주셨어요. 뭐? 생명의 빛. 이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이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만요,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빛이요,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이 끄신 적 없는데 그 빛을 사람이 직접 꺼트려 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까지 아담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 꺼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 거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사망과 저주 아래에서 생명 없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안에 죽어있던 이 빛을 켜주신 거예요. 이 빛은요, 내가 열심히 예배한다고 켜지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지 않는다고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이 빛은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켜지고 착한 일을 안 하면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생명이 꺼진 상태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는다면, 태어나서 이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로 가만히 있는다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지옥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빛은요, 하나님만이 켜질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실 때만 켜질 수 있는 빛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빛을 켜주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고요,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들과 행복,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파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돼요. 이 빛이 켜질 때.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아담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요,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태어날 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고요, 우리 마음속에 그 생명의 빛도 꺼져 있는 상태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켜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어떻게 요청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생명의 빛이 꺼져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불을, 생명의 빛을 켜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있나요? 교회에 가기 싫어진 친구들 있나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꺼져 있는 것만 같다면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제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의 마음에 그 불을 켜줄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말씀하시며 내 안에 불을 환하게 켜주신답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친구들은요, 아,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생명의 불을 켜주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항상 내 마음에 생명의 빛을 켜주시기를 항상 요청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